지브롤타라는 이 대륙에 큰 아주 교두보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하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세력을 막 확장시켜 나갈 때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막힌 가장 결정적인 교두보가 바로 지브롤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왕이 공격 명령을 해서 이 지브롤타 요새를 점령하려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10번, 20번 해도 안 되고 4년 동안 매일같이 점령하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지브롤타에 스페인의 국기를 꽂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겠다 선언까지 하면서 끝까지 이 지브롤타를 요새를 점령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사령관이 어느 날 아침 스페인 국기를 지브롤타 요새에 딱 걸어놓고 1분 걸어놓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여왕이 됐다 하고 돌아갔답니다. 뭐예요? 내 말한 거 체면이 있지. 그 체면을 이 영국 사령관이 간파하고 딱 국기 한번 세워줬더니 그래 됐다 하고 돌아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명분으로 합니까? 체면으로 합니까? 중심으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권사 체면에, 장로 체면에, 목사 체면에 그래도 주일 예배는 가서 드려야지 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천 년 내려온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체면과 의식의 종교예요. 마음은 없는데 그 의식에 젖어서 기독교는 진리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고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 매일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도 집에 가다가 어디 들렸다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일로 안 가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막. 여기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차는 내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겉모습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들에게, 형식과 외식에 빠진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양념 조미료까지 철저하게 깨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세서 1개 떼고 10개 있으면 또 1개를 뗄 정도의 그 철저하게 그들을 지켰던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소통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보여지고 표출되어지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듭난 체험과 성령 체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속빈 강정처럼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게 되면 나 스스로도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또 다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총회가 모인 겁니다. 그 문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회의를 시작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예,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모세의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나요? 못 받아야 구원받아요. 왜요? 지킬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켰다면 그거는 오히려 위선이죠. 인간은 그 정해놓은 규율과 규례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제를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규례를 지켜야 진정한 율법을 지킨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겉으로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못 지켜야 구원을 얻는, 못 지켜야 진정 자신이 못 지키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들을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주를 예수를 믿고 구원해서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총회에 와서 선교사님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에 지금 그 논의는 뭐냐?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저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묵찬, 기찬, 설기찬을 해야 된다. 순서가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안 하고 묵찬찬, 기찬 이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결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찬송가는 꼭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그들도 부르게 해야 된다. 아멘.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래네. 지금 이 모임이 바리새인들 수천 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 6대, 7대부터 집안 내내 계속 내려오던
그대로 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는데 영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일도 막 수시로 빠져먹고 뭐 헌금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살고 막 이러니까 저러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처럼 예배드릴까요? 그들 나름대로 예배드릴까요?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 그 예배는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어떤 외형적이며 규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위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전통이나 규율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제가 그래서 그걸 안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뭐 입고 나와야 돼요? 한복 다 입고 나와요. 근데 어느 새 가족이 예수 믿어서 여전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다 한복을 입어야 되는 이분의 한복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없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지, 이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규정을 정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 지금은 진짜 이 장례 문화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상가에 가면 다들 복장이 어떻게 돼요? 네, 이 정도는 갖춰놔요. 네. 그래서 이 350입니까? 이 상례. 그다음에 이것도 쓰고 집세기로 또 쓰고 지팡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문상객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고 가다 또 가면 또 얘기하다가 또 오면 또 아이고, 또 문상객도 어떻게 해요? 오면 여기서 막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막 히덕거리다가 문상 아이고. 어느 상가에 아마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별 슬픔이 없어. 그러니까 막 담소하고 히덕거리고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와서 이놈의 자식들아,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래 우는 척이라도 해야지. 호통을 쳤더니 아이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오래됐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거. 물론 형식이 절대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 들어가면 부모님 돌아가신 옆에 움막을 짓고 몇 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어요. 그 왜 3년을 살았을까요? 부모님의 돌아가심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지금도 간혹 저도 들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이런 뉴스 같은 데도 나오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렇게 갔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중심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규례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중심이 없고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규례와 어떤 형식을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중심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 중심이 없이 모양만 남고, 모양 남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가보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장례 분위기가 싹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 아세요? 제일 큰 게 집안 어른이 와서 어디 이렇게 하냐, 뭐 제사는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따위로 해가지고 되냐,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어른들이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분위기 깨고 이런 게 제가 최근에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어떤 규례와 이것들이 많이 정화되고 정말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아야지. 다 같이 따라하면, 성경은 거울이다. 무슨 거울일까요? 얼굴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산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서 날마다 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부단히 애를 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지, 말씀 나누는 프로세스 12주를 성경을 암송하고 답을 쓰고 그걸 잘했으니까 당신은 신앙이 좋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양육과 훈련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얼마나 깊이 하게 하느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한 6천 명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럼 몇 프로가 바리새인이에요? 거의 25%, 한 4분의 1 정도가 바리새인. 바리새인 지금도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까만 중절모 쓰고 까만 양복 입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다 기른 사람도 있지만 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모습인데 어디만 길러요? 여기만. 왜 여기만 기를까요? 그 삼손이 나신이니라 머리에 뭘 대지 말라고요? 삭도. 그거 머리 잘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잡혀가고 이 연자맷돌 돌렸잖아요. 그래서 다 기르기 좀 그러니까 여기만 길러 놓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머리를 기를 게 아니고 마음을 길러라. 가끔 그 생각도 해봐요. 목사는 여기다 목사 쓰고 다녀요. 스님들은 복장이 벌써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거 딱 안 쓰고 다니까 조심을 안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을 닫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딜 가든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여기에 장로 권사 쓰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비에 목사 장로 집사라고 쓰고 다닌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만나면 저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새함께 권사래, 영 달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을 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서 전도를 해봤더니 정말 우리가 그들은 저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정말 우상숭배에 빠진 사탄의 자식들이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1도 차별이 없더라.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15장 10절 읽어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렇게 규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아유 나는 이래서 안 가. 무슨 말을 하나요, 여러분? 네? 어떤 인식이 있나요? 뭐가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래요? 예? 말이 너무 많다. 다 같이 말 조심합시다. 예, 말 좀 줄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한번 가면 일요일마다 가야 된대. 그냥 한번 가면 그냥 빠지면 안 된대. 뭐 그런 것도 있고,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려. 헌금 내야 돼. 헌금. 이 돈도 없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또 뭐가 있어요? 교회 가면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대. 그럼 나 이거 뭐 이내 배겨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등등. 뭐 나쁜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다 굳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심어준 이미지예요? 예? 누가 심어준 거예요? 예?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심어준 거예요? 집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괴로우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우리 집안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제발 좀 그거 하지 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듣기는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참견하는 게 많고 잔소리가 많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인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할 말이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 믿기를 원하나요? 예수 믿기를 원하지. 그거는 나중 문제죠. 근데도 왜 그들의 교회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새겨졌을까? 다 같이 따라. 내 탓이다. 내 탓이. 내 탓이. 우리가 은연중에 그걸 다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 오늘부터 가서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 와도 헌금 안 해도 되고, 주일마다 안 와도 되고, 술 담배 먹어도 되고, 네. 교회는 교회 와도 그런 거에 개념치 마라. 그거 나중에 예수 잘 믿어보니까 이 건강에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고귀한 몸을 내가 어떻게 이런 걸로 내가 몸을 상해. 그건 알아서 나중에 다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매주일 꼬박꼬박 절대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첫 발을 디뎠는데 일요일마다 등산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매번 가야 된다 그러면 나 그럼 아예 안 가. 이렇게 돼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처럼 규례예요. 규례.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서 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르함다에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은 고혈압, 목사님은 치아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 다 하고, 또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몇 시간을 걸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고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루안다 성도들이 목사님 1시간만 하세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1시간에 끝나면 더 해주세요. 2시간 해주세요. 아니면 끝나면 3시간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가 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닌 이번 주도 주일 예배하고 이번 주도 가서 1시간 예배 드려야지, 그걸로 내 신앙생활에 이번 주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그 의식에 차 있는지를, 그 사실은요 너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너무 많으면요 나도 모르게 매이게 돼요. 근데 정말 한 번을 드려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 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 멍에는 나에게 씌우자. 우리나 잘하면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우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아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씌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괴로워요. 절대로 기독교는요 관계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나오는 거지 그걸 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 회의를 주관하는 야고보가 선포를 합니다. 이미 구약의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다, 그들을 회개시키셨다, 그들을 돌아오는 것에 관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아모스를 들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너희들이 더 이상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행위 같은 것들만 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도 된다. 우리 개신교, 우리 새암교회나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복장을 보세요. 날씨가 지금 계절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아직도 여름이네요. 지금 가을이 온 느낌이 옷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옷 갈아입으면 이 사람이 바뀐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고 옷만 갈아입고 계절만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한국의 교인들은 양복 입고 주일날 예배를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샌들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저 남미의 사람들은 또 다른 복장을 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할례라는 예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회의를 마치고 다시 복음 전파지로 보냅니다. 가서 이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로 위로하고 전송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데 마가가 선교를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왔어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깨닫고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고. 여러분, 바나바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누가 맞나요? 데리고 가는 게 맞나요?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나요? 마가의 경우는 바나바가 맞죠. 왜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신실하게 서서 마가복음도 쓰고 또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서 곁에서 돕고 큰 일을 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거는 바나바가 맞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주 빠이빠이했어요. 빠이빠이했어요. 영원히 빠이빠이했어요. 누가 맞았어요 그럼? 바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가 탕진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심히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요 맡기세요.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다 같이 따라하면 내가 참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전통을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명령하지 말고 다 같이 나에게, 나한테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베스트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